Before I spoke a word, you were singing over me. You have been so, so good to me. Before I took a breath, you breathed your life in me. And you have been so, so kind to me. Oh, the overwhelming, never-ending. 할렐루야. 아멘.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영혼을 대하는 법이란 주제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영혼을 대하는 법. 궁금하시죠? 네.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내셨죠? 하나님의 핏값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산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대하는 법을 오늘 새롭게 눈을 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 시간 했던 내용을 잠깐 살펴보기 전에 오늘 말씀 함께 본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적이 없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이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영적 자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크게 네 가지의 영적 자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죄에서의 자유. 둘째, 죽음에서의 자유. 그리고 셋째, 사단 권세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넷째,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예,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자유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온 자유인지 또 무엇을 위해 얻은 자유인지를 알고 실제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을 누리는 것까지 가야 진정한 자유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유가 무엇인지는 머리로 알지만 실제로 삶 가운데 누리는 것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가 어떻게 해서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이 땅에서 그 자유된 삶을 누릴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유 그 이상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가치들이 있죠. 믿음, 소망, 사랑 뭐 이런 가치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은 뭐라고 했죠?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자유에 기반되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주가 인간에게 사랑을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되기 위해선 자유가 기반되어야 됩니다. 즉 자유 없는 사랑은 그냥 온전한 사랑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여러분 강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네, 무슨 누가 유협해서 사랑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겠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에 기반해서 사랑을 선택함으로 그 사랑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적 가치 위에 가장 뛰어난 가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당연 으뜸이 자유인 것입니다. 이 자유가 없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는요, 이 자유에 대한 가치가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이 자유는 누가 개인이나 정부나 단체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주신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나 단체나 군대가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우리의 속마음을 표현하고 이것이 다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죠?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면 우리나라 형법 158조는 형벌로 다스리게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공식적인 예배 가운데 설교하거나 야외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방해한다. 예, 징역 3년 이하의 형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요, 이 자유에 대해서 너무나 소중한 가치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얻은 이 자유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내 속마음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 북쪽에 가면요, 북한 사람들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아마 10분의 1도 못 누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특별한 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 소중함을 여러분 누리고, 이 땅에서 누리고 결코 잃어버리셔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이 자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뤄놓으신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라고밖에 설명이 안 돼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의 죄와 저주와 죽음과 율법을 예수님한테 전가하고 예수님의 생명과 의로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지상 최대 막교한 사건입니다. 이건 믿음으로만 가능한데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자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자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유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한다면 이 영적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자유 가운데 신앙의 기초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영적 자유가 임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정죄감이나 어떤 열등감 앞에 쓰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가서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이 자녀된 마음, 이 의로운 상태, 이것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고 했습니다. 이 자유가 임해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성립되고 비로소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가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계시로 깨달아져서 믿어지고 삶으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자유는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 육신의 자유가 아니라 말씀 안에 종속된 진리 안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1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맞습니다. 진리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뵀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 그렇죠? 거짓 교사들이 판을 쳤다고 했죠. 예, 바울이 적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으로 교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할례와 율법을 지키기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헷갈렸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생활이 경건했고요, 거룩했고 또 능력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내가 전한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것 어떤 것도 첨가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율법을 더할 수는 없다. 할례를 받을 수는 없다라고 명확한 선을 긋고 말씀 안에서 자유가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요, 이 미혹의 시대에 분별력이 생깁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한 명확한 선, 자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무슨 거짓 교사가 있다 그런 말이 아니라요, 우리의 복음을 희석시키고 교란시키는 여러 가지 사상, 철학, 인본주의, 자유주의 신학,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정말로 혼란스럽게 하고 교란시킵니다. 그렇죠? 마치 복음 외에 더 많이 뭔가를 배워야 하는 것처럼, 더 많은 것을 습득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복음과 우리가 받은 복음은 같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사도들의 메시지가 왜 파워풀했습니까? 그들의 메시지는 왜 선명했고 3,000명, 5,000명이 회심했나요? 그들이 설득력이 있었나요? 그들이 휘황찬란한 언어로, 어휘로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했나요? 아닙니다. 본인들은 본인들이 믿고 있는 바에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엔 다른 복음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인이 되셨다. 이런 너무나도 간단하고 선명한 말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힘을 더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2장 4절 잠깐 오늘 말씀을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경되는 말씀 함께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는요. 바울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갈라디아 교회를 교란시켰다고 합니다.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얻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기로되. 아멘. 거짓 교사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흐릿하게 해서 다시 원상태로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게 거짓 교사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 잘 알았죠. 그래서 바울은 진리 안에서 온전히 서서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집필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본문 영혼을 대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상,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인본적인 생각들, 내가 사람을 대하는 거 오늘 성경적인 가치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기셨다는 건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걸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걸 맡겼는데 우리가 이것을 대강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처부할 수는 없겠죠. 네,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 대하듯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본격적으로 우리 바울이 얘기하려고 했던 그 오늘 주제에 나와 있는 영혼을 대하는 법, 그가 유력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유력한 자들이 거짓 교사와 어떻게 다르게 사람을 대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일어나고 인준아 너무 노골적으로 자는데 앞에서 조금 좀 일어나 아니면 좀 이렇게 어떻게 좀 누워 있을래요 그냥 어떻게 조금 더 힘을 냅시다. 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고. 아멘. 여기서 나오는 유력한 자들은요. 바울을 영적으로 이끌어줬던 멘토입니다. 우리 한번 지지난 시간에 들었을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어디로 갔죠? 예루살렘으로 갔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게바와 야고보, 베드로와 야고보죠.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죠. 야고보는 여기서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혈육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심하고 이들을 처음 만나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이야기와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을 그대로 전수받습니다.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요. 뭐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처음에 배운 그 배움으로 어쩌면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끝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처음 딱 배운 게 잘 바뀌지 않아요.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도시락집을 했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했는데 도시락집을 하고 주방장을 이제 뽑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엄마 도시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집밥을 어머니가 만드는 컨셉으로 이제 직장인들한테 아들, 딸처럼 먹인다. 이런 그 철학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처음에 왔던 주방장이 가정식 백반집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엄마 도시락의 가치와 철학을 잘 알았습니다. 가정집을 도시락으로, 인스턴트가 아니라 도시락 먹었는데 엄마가 해준 밥처럼 느끼게 아주 잘 소울푸드로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주방장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도시락을 병원밥으로 만들었어요. 간이 하나도 없어요. 간을 좀 넣어. 그랬더니 간을 넣었는데 하나도 없어요.
징숭생숭. 그게 1년을 싸웠어요, 내가. 그래서 주방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중식 주방장이 왔어요. 중식으로 했던 주방장. 와, 아버지. 모든 엄마 도시락을 중화 요리식으로 만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레시피에 똑같은 재료인데 왜 중국집 맛을 나? 막 이랬더니 몰래 막 해선장, 막 두반장 이런 걸 넣는 거야. 이놈의 자식,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내렸던 결론이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주방장을 데리고 와야겠다. 그게 기훈이었어요. 그래서 레시피를 매뉴얼 해가지고 기훈아 이대로만 만들어줘.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기가 막히게 엄마 도시락의 가치와 철학을 담아냈어요. 직장인들은 몰랐겠죠. 이 20대 청년이 만드는지. 아마 엄마가 만들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배운 신앙이 굉장히 그대로 갑니다. 이 오순절파에서 신앙을 배우잖아요. 방언 먼저 배운대요. 어디 가면 꼭 방언하고 방언으로 돌파하고 이 배운 게 잘 바뀌지 않아요. 이 장로교에서 먼저 신앙을 배우면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부터 배웁니다. 근데 그거대로 가요. 이게 처음에 누구한테 배우는지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잘 안 바뀌어요. 예, 근데 바울은 처음에 배웠던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주무실 때는 어떻게 주무셨는지 또 화내실 때는 어떤 표정을 짓는지 아주 상세하게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제자들한테 너무나 잘 배웠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첫 번째 이 유력한 자들이 바로 바울의 스승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유력한 자들은 제자를 뽑을 때 어떻게 뽑았냐? 사람을 어떻게 컨택했냐? 네, 오늘 말씀에 정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네. 이 영적인 사람은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외모를 안 보고 중심을 봐서 너무 다행이에요. 저 이거 보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왜 웃으시죠? 나는 외모 된다 이런 표정인데. 예, 하나님께서 외모 안 보고 중심을 보셔서 너무 다행이지 않아요? 아마 여기 그렇게 따졌으면 외모로 따졌으면 아마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어. 되게 자신감 있는 표정 한 명. 나는 상관없다 뭐 이런 표정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상대적인 겁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선택합니다. 이 유력한 자, 이 바울의 유력한 자였던 그의 멘토 베드로와 야고보는 사람을 선택할 때 바울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네. 어마어마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너무 불같아서 사실 주변에 사람이 없고 그 불같은 성격에 누가 감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바울을 베드로가 품은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열정을 보고 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보고 그 성격을 품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외모로, 성격으로, 그리고 스펙으로, 능력으로 사람의 기준을 나눠서 기준에 못 미치면 탈락시켜 버립니다. 이것이 세상이 사람을 뽑는 기준입니다. 그렇죠? 우리 연극할 때 그 반품, 부제가 반품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20대 때 되게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잘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이 너무 벅찼죠. 예. 제가 이제 대학을 떨어지고 재수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갈 데가 없어서 군대에 지원했어요. 해군에. 여기 아직도 기억나는데 병무청 앞에 지나가는데 해군 포스터가 있었어요. 바다로 세계로. 어차피 다 떨어진 김에 군대나 가자. 군대에 지원했는데 군대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나 어디로 가야 되나? 감옥 가야 되나? 막 어린 마음에. 군대도 안 받아주면 부모님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군대도 재수했어요.
그래서 세상은 기준이 있어요. 커트라인. 사람답게 살려면 이렇게 돼야 돼. 이 정도 돼야 돼. 이것처럼 너가 올라와야 돼. 그게 저한테는 너무 좀 버거웠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삶도 저한테는 되게 버거웠어요. 그 기준에 올라가기가.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니까 세상적인 기준에 내가 나를 맞출 필요가 없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안 다음부터는 세상의 기준이 나한테 적용이 안 됐어요. 이게 정말 신기했어요. 계절이 변하듯 마음이 변했어요. 내가 그렇게 세상적 기준에 도달하려고 애썼는데 그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랑받고 존귀한 자라는 게 깨달아지니까 직업이 뭘 해도 상관없겠다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길에서 껌장사 해도 괜찮겠다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장사 가르쳐달라고 했던 거예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간증을 하잖아요. 간증을 하면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성령께서 저한테 딱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강제철거 간증 그만 얘기해. 이렇게 해서 아니 왜요 주님? 그랬더니 너처럼 강제철거 당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간증해야 됩니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강제철거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한 거를 말해야지 강제철거를 내가 극복해서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해서 내가 내 힘으로 그거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간증하지 말라는 마음의 감동을 줬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강제철거는 내가 누군지 발견하게 되는 계기였을 뿐이지 그 강제철거가 내가 잘 극복해서 내가 노력해서 여러분 그렇게 간증을 하면 세상에 강제철거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다 좌절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나도 강제철거 당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간증도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죠. 결국 간증은요, 하나님의 하실 일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이렇게 돼버리면 실패한 간증이 되죠. 맞습니다. 저는 강제철거를 통해서 내가 잘 극복했다가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기준에 못 미쳐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군지만 안다면 내가 뭘 해도 상관없구나. 내가 길에서 껌 장사해도 하나님이 회사로 만들어 주시겠구나. 내가 길에서 야채 장사해도 하나님이 날 존귀하게 쓰시겠구나. 나라는 존재가 존귀하게 된 것이지 강제철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포인트인지 아시죠? 예, 인준아 어떤 포인트인지 알지?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들이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소명을 주십니다. 네. 그래서 이 유력한 자들은요, 사람을 선택할 때 뭘 본다? 중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갈망, 이런 걸 보시고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 능력과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 발견해야 됩니다. 젊은 청년, 제가 이제 40살 중반에 왔지만 20대인 저를 보면 꼭 해줄 말이 있어요. 예. 성환아, 급하지 않아. 급하지 않아. 기다려서 너의 실력을 쌓아. 기다려. 급하지 않아. 여러분, 뾰족한 칼은 호주머니에 넣어도 삐져나옵니다. 네. 굳이 내가 뾰족하다고 드러내지 않아도 감춰도 뾰족한 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영성과 실력을 쌓으십시오. 젊은 날에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뾰족한 칼은 주머니에 더 감춰도 티가 나는 법입니다. 굳이 내가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해도 사람들이 뾰족한 칼인 거 알아보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력한 자들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두 번째 유력한 자들이 사람을 보는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유력한 자들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두 번째인데요. 그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그 사람의 현실을 보지 않고 잠재력을 봅니다. 잠재력. 현실로 봤을 때는 좀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 제가 변할 수 있을까? 제가 뭔가 나아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력한 자.
바로 바울의 멘토 베드로는 바울의 잠재력을 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예, 베드로는 유대인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은 무할례자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바울의 잠재력을 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제가 할 수 있겠구나.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 저 사람이 잠재력이 폭발하면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바울을 품은 겁니다. 아, 저자가 하나님 안에서 해 나가야 될 잠재력이 너무나 크다. 여러분 이런 멘토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7절은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바울을 어떤 심정으로 품었는지가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그는 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마어마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자기가 생각이 안 맞거나, 그렇죠, 자기가 뭔가 거슬렀다, 신앙 선배고 뭐고 없이 공개적으로 면박주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격의 소유자죠. 어떤 분인지 알았죠? 근데 베드로도 한 성격이에요, 사실은. 그 베드로가 위축당할 정도면 엄청난 성격이라는 거 아시죠? 베드로도 여러분 굉장히 오버하잖아요. 모든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원탑이길 원해서 항상 오버했어요. 병우기가 오버하듯이 베드로는 제자들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께 좀 더 어필하려고 항상 오버하고 항상 이렇게 드러냈단 말이죠.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군병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불같은 성격이에요. 근데 이 불같은 성격이 쪼그라들 정도로 바울의 성격이 더 불같았죠. 어땠는지 우리 바울의 성격을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뭐냐면요. 조용히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한테 할례, 그러니까 음식 예절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음식 예절법. 이 예절법을 꼭 지켜야 돼요. 근데 이방인한테는 이 유대인 예절법을 지키지 않고 이방인을 위하는 척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사도가 올라온다는 걸 듣고, 야고보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올라온 소리를 듣고 갑자기 이방인을 모른 척하고 유대인인 척 유대 율법으로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봤어, 공교롭게도. 아니, 바울이 봤어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바울이 극대노하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이고 멘토이고 자주고 상관없이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교회 지도자 권위를 실추시킨 겁니다. 선 넘는 거죠. 그렇죠? 선 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바울을 품어요. 예, 베드로가 여기서 위대한 거예요. 베드로도 많이 바뀌었어요, 성격이. 그전 같았으면 한 성격에서 귀 잘라버렸을 거예요. 아마 따기를 날리든지. 아니, 믿은 지 얼마 안 된 놈이 막 이러면서. 근데 베드로가 이 성격이 많이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 자기 성격이 없어졌어. 그래서 베드로가 해야 될 잠재력을 꺾이지 않도록 본인이 품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위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진 면목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성령 받고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십자가에서 많이 꺾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바울을 끝까지 품습니다. 그릇이 넓어진 거죠. 예, 지금 비록 바울의 성격이 더럽고 한 성격 하지만 이 자가 품을 이방인의 나라, 그 이방인의 유업을 생각했을 때 그래도 내가 품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마 베드로가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품는 사람이 위대합니까? 품김을 당한 사람이 위대합니까? 예, 맞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위대할까요? 섬김 받는 사람이 위대할까요? 섬기는 사람이 훨씬 위대합니다. 예. 우리 지금 은사학교 하면서 섬김의 은사가 있거든요. 이 섬김의 은사가 정의가 뭐냐? 남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자원과 물질을 아낌없이 섬기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그래서 섬기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결혼쌤이나 이제 결혼하기 앞두는 신혼부부들 결혼쌤이라 하는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돕는 배필 하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남편들이 될 사람들은 아내가 돕는 배필이네, 나 무조건 도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돕는 사람이 능력 있는 거예요. 돕는 자가 더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라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 여자 창조했을 때 왜 여자가 돕는 배필로 했냐, 날 도와야 돼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자가 뛰어나요. 지혜롭고. 그래서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의 허락을 꼭 받으라고 아내를 주신 거예요. 돕기라고 했기 때문에 나 무조건 도와 이렇게 활용하는 게 아니라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돕는 자가, 섬기는 자가 더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혼 생활 하다 보면 알아요. 남편이 항상 사고치고 아내가 항상 뒷수습해요. 예,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예요. 더 뛰어난 사람이 부족한 사람 돕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는 바울의 영적 성장을 돕습니다. 그가 성장할 때까지 품고 기다리고 그를 이끌어줍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베드로는 뭐 성격이 없을까요? 암만 사람이 좋아도 뭐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이론은 알고 있지만 그렇게 매번 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좀 유추해 보면 베드로도 역시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죠. 예수님의 오래 참음과 인자하신 그 성품을 알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사고 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줬는지를 이 베드로는 기억이 났을 거예요. 베드로는 10번 넘어지고 또 7번 일어나고 11번 일어나고 그렇게 계속 연약하고 넘어졌지만 예수님이 계속 품고 기다려주고 참아주셨어요. 왜? 내가 너한 네 입술로 한 고백을 내가 들었다. 네 입술에서 나온 그 고백으로 내 교회 세우겠다.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넘어지나 베드로가 세울 교회를 예수님은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품은 겁니다. 누군가가 품고 기다려줬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올 수 있었고, 그 베드로가 때문에 바울이 나올 수 있었고, 그 바울 때문에 디모데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은 전수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베드로를 품었는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력한 자, 멘토를 만나는 게 소원이시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이 끊겨지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옆에 있는 동료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바로 이 유력한 자, 멘토들이 우리를 품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이것을 갈망합시다. 우리는 받은 사랑을 대물림할 수 있고 처음에 누굴 만나서 섬김 받았는지 그걸 그대로 배우고 다른 사람에게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배웠는지 너무 중요해요. 진짜 제가 봤을 땐 이 신앙생활의 절반인 것 같아. 이걸 탁 배운 그걸로 쭉 가요, 사실은. 나머지 바뀌는 건 조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배웠을 때 그 마음을 여러분 좀 누구한테 배웠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도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될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튼 멘토를 붙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네. 그 다음 우리 8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아멘. 이 유력한 자들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세 번째는요. 그렇게 성장시킨 다음 어떻게 하죠? 동역자로 삼습니다. 존중해주고 대우해줘요. 계속해서 제자로서 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성장하면 나와 같은 동급으로 동역자로 세워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력한 사람들의 탁월한 지도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것 같이 나에게도 역사하사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는다. 같은 사도로서 동격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성공시킨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을 콜링한 다음 그 사람을 자라날 수 있도록 잘 품고 성장시킨 다음 비로소 나와 같은 동격으로 끌어올려주는 것까지가 유력한 자들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대해야 됩니다. 이 어떻게 보면 바울은요 사람을 잘 만났어요. 베드로와 야고보를 잘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신앙의 기초를 잘 배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동역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베드로한테도 좋은 거예요. 베드로한테도 방패가 있고 무기가 생긴 거고 바울도 신앙의 선배가 꿋꿋하게 옆에 있어주니까 서로 좋은 겁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우리 베드로 형님은 할례자 유대인의 사도로 우리가 사도로 같이 뛰면 결국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좁은 관점으로 저 사람이 잘 돼서 성공하면 내가 시기가 나고 옛날에 내 밑이었는데 지금 나보다 잘 나가네 이런 좁은 마음이 아니라 넓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와 나한테 배웠던 사람이 이렇게 컸네 이렇게 성공했네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성공하네 이런 마음으로 품는 거죠. 바로 우리 유력한 자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뽑아서 성공시키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멘. 그래서 이제 좀 비하인드 스토리 좀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제 배우들 이제 좀 우리가 한참 지났으니까 좀 친해졌으니까 오디션 볼 때 이제 우리 연출님 이제 실력, 연기력 이게 뽑았다면 저는 그거보다도 그냥 좀 태도를 봤어요. 이렇게 태도 보고 마음의 갈급함, 이 리턴을 누가 더 원하느냐. 저는 연기력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연출님이 연기력을 보고 저는 이걸 원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게 좋겠다. 내 마음의 중심을 보고 이렇게 캐스팅 된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잠재력을 보시고 우리의 원함과 만족을 함께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연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픽업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성공시켜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들 중에 스타가 나와야 돼요. 우리들 중에 스타가 나와야 성공하는 겁니다. 네. 기도하고 있어요.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스타가 나올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을 뽑고 성공시키는 것까지 갑니다. 예. 아시다시피 바울은 서신서의 3분의 1을 저술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마어마한 선교 전략으로 어떻게 하죠? 지역, 국가를 복음화시킵니다. 여러분 엄청납니다. 예. 저는 이 바울이 만약에 여기서 베드로가 포기하고 네 승질 도저히 못 참겠다. 네 알아서 해. 네 마음대로 하고 내쳤다면 아마 지금의 바울은 없었을 거예요. 예. 베드로가 품고 지켜주고 갔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영적 대가가 바울이 나올 겁니다. 예. 바울은요 진짜로 베드로가 할 수 없는 사역을 해요. 여러분 바울을 잘 보시면요 유력한 영향력 있는 사람, 정치 지도자, 총독, 왕 이런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 행여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 목사님들이 왜 정치인을 만나고 목사님들이 왜 정치를 관여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건 신약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왕과 총독을 만나요. 아시다시피 바울은요 이 아그리빠 그렇죠? 2세 왕이었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서 마지막 재판 받기 전에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바보라는 섬에 가서 거기 보면 서기오 바울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섬의 총독, 유대 총독인데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심해요. 이렇게 유력한 정치인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선교 전략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도의 여행 동안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을 노하우를 알았어요. 이렇게 1대1로 복음을 전하면 요 안에서만 복음 전도가 일어나지만 영향력 있는 유력한 정치인한테 복음을 전하면 한 국가가 변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정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정치인과 뭘 결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 한 국가가 변할 수 있다는 선교 전략이었고 신약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정치인들이 왜 목사님들이 정치인을 만나지?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약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한 그 생각에서 나온 거죠. 아닙니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영향력 있게 전하려면 유력한 정치인들과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바울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행전 전도 전략 보면요, 총독, 왕 이런 사람들 만나서 노골적으로 복음을 전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9절에 이렇게 표현되는데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본인이 기둥처럼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야고보와 게바, 요한. 어떻게 보면 영적 아비죠. 그들이 내게 주신 은혜로 알므로 나와 바나바의 친교의 악수를 하니 내게 주신 은혜. 바울에게 인정을 한 겁니다. 인정. 네 번째 유익한 자들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요, 그 사람을 인정해줘요. 이제 나의 제자가 아니라 나의 동역자가 아니라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자신이 믿고 있는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부모, 교회의 영적인 권위자, 아니면 내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의 지도자한테 내가 인정받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 미래가 달라집니다. 이들은 유력한 자들은요, 단순히 바울을 키워낸 것뿐만 아니라 바울을 인정해 줌으로써 바울의 사역의 앞길에 축복해 줍니다. 막히지 않도록. 그가 사도권을 갖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 바울이 늘 바울을 괴롭히고 발목을 잡았던 게 뭐라고 그랬죠? 거짓 교사들이 사도권. 너가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닌데 왜 자칭 사도를 하느냐? 이게 늘 바울의 발목이 잡혔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단십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만 사도지 왜 너는 자칭 사도를 하느냐라고 해서 거짓 교사들이 계속 괴롭히거든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사도들 베드로와 야고보한테 인정을 받습니다. 네가 비록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웠다. 이것을 이제 베드로가 본인의 영적 아비가 예루살렘 총회에서 설득시켜요. 그래서 거기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요. 바로 그렇게 인정받음으로써 바울의 사역에 날개를 답니다. 물론 바울은 성격상 인정받건 안 받건 본인은 본인의 스타일대로 할 성격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렇지만 영적 아비들의 공식적인 인정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마음껏 사역의 날개를 펼치죠.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분야의 영적인 스승 앞에 인정받는 게 우리 미래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의 축복을 꼭 받으셔야 돼요. 이게 정말 앞날에 중요한 미쳐요. 영향을 미쳐요. 제가 보는데 축복받고 하는 사람하고 못 받고 하는 사람하고 좀 달라요. 진짜 달라요. 열매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꼭 윗사람한테 인정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역의 문이 여러분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육신 가운데 세워진 권위자의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받는 그 질서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권위자를 거슬러서 복이 흘러가진 않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셨고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지만 침례 요한한테 직접 사람들 앞에서 침례를 받아요. 예수님이 세운 선지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육신의 질서를 예수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세요.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세운 질서의 권위자에게 순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권위자한테 순복하고 그 질서 안에서 축복을 받아야 우리의 앞날이 막힘없이 펼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다섯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유력한 자들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신뢰입니다. 신뢰. 예. 이것이 뭐냐?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소중한 게 뭐라고 했죠? 영혼.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바울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그렇죠? 축복까지 다 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부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니, 즉 영혼을 부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탁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부탁한 거예요. 가장 신뢰받는 사람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걸 부탁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우리 하임이가 오늘 안 왔네요. 하임이가 오늘 어디 두고 왔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할림이가 아침에 어디 출근할 때 하임이를 어떤 유모 아줌마한테 맡겼다고 봅시다. 아주머니, 우리 하임이 제가 잠깐 볼일 보고 올 테니까 오늘 잘 좀 봐주세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이제 맡기고 갔습니다. 그런데 할림이가 핸드폰을 두고 와서 집에 잠깐 들어갔는데 세상에 그 아줌마가 하임이를 때리고 있는 걸 우연히 봤어. 뒤집어지죠?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애 키웠는데 애를 맡겼는데 잠깐 볼일 보러 왔는데 아줌마가 애를 때린다고 생각해. 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맡겼는데 함부로 대하거나 막대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분노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바울이 떠나기 전에 바로 본인의 가장 소중한 영혼들을 맡겼다는 것은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걸 맡기는 겁니다. 네, 바로 유력한 자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 신뢰한다면 내가 가장 소중한 걸 맡기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혼을 맡겼다. 우리에게 영혼을 맡겼다. 여러분, 우리를 그만큼 충성되게 신뢰하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막대한다. 무시하고 때리고, 때리지 않죠. 하여튼 미안해요. 하여튼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쟤 안 되겠다. 내 핏값으로 준 내 영혼을 함부로 대하네? 그래? 넌 거기까지야. 너 이제 그만해. 예, 이렇게 하나님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본인의 생명 주고 산 걸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소중하게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력한 자들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 마지막은요, 그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 하는 겁니다. 예, 그랬을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증명되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는 겁니다. 결국 신앙생활은요,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예수 잘 믿고 새벽 기도 나오고 헌금 많이 했는데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 똑같다. 여러분, 뭔가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반영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이 5번째 유력한 자들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혹시 나에게 주신 영혼들이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품고 한번 가보세요. 속이 뒤집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좋은 길로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요, 영혼 구원의 전쟁터입니다. 영혼 구원의 싸움터. 예, 여러분 그 느껴지세요? 우리가 지금 영혼 구원의 그 전쟁터의 한복판에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대학로에 연극 올렸잖아요. 그냥 우리가 재미삼아 올린 걸까요? 아니죠. 영혼 구원 전쟁터 한복판에 들어간 거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오려고 피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아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리턴팀 여기 못 오게! 막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휘젓고 괴롭히고 무슨 일 생기게 하고 막 마음 어렵게 하고 연기 못하게 하고 막 어렵게 하고 막 한쪽으로 해서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이건 하나님 나라가 영적 싸움이야. 영혼 구원해야 돼. 이런 첨예하게 전쟁터가 우리 각 개인, 우리 팀들에게 있는 줄로 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영적 전쟁터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영적인 활동도 하지 않으면요, 그런 갈등이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내 마음밭이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학로에 하나님 나라를 탈환하려고 갔던 것은 영적 전쟁터의 한복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죠? 군사는 군사를 부르게 하는 일을 기쁘게 할 뿐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영적 싸움터인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하는 게 영적 전쟁터인지도 모르면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왜 싸우는지 모르는 군대가 거기서 연기해 본들 어떤 영적인 임팩트를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윤준아? 왜 싸우는지 모르는데 내가 연기를 해. 어떤 감동을 주겠어요? 내가 이 연기로, 내가 이 대사로 한 영혼이라도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의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좀 이렇게 오늘 그 리턴 관람평 리뷰 이렇게 서치하다가 좀 나누고 싶은 몇 가지 리뷰, 좀 주목해야 될 리뷰가 있어서 좀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몇 개 좀 추스려봤습니다. 좀 우리 좀 힘 좀 내라고 같이 한번 리뷰 한번 볼까요? 압도적 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와, 입이 다물어지지 않네요. 이번 주에 비싼 돈 주고 본 뮤지컬보다 훨씬 재미, 감동 전부 다 잡는 것 같아요. 실화를 바탕으로 달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요. 유유. 네, 좀 물었습니다. 다음. 지난 나이 51살인데 연극 처음 봤습니다. 솔직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어요. 그리고 제가 눈물을 잘 안 나는 사람인데 눈물을 흘리게 했어요. 우리가 여러 번 감동과 내용이 마음에 들어왔다고 할까요? 어느 부분인지 보셔야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봤으면 합니다. 강추입니다. 눈웃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네. 그리고 아버지가 충분히 원만스럽고 미운 상황에서 증오의 말이 아닌 사랑한다는 말을 택한 형의 삶을 통해 주인공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인공이 형에게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원함을 드러냈을 때 형을 통해 체험받는 것처럼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는 분에게로 이끄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여운이 이렇게 물결로 남겼죠? 다음. 실화를 배경으로 이런 감동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다니 대단합니다. 다음. 소극장 연극을 오랜만에 관람했는데 정말 감동과 메시지를 주는 최고의 작품이었습니다. 배우분들의 섬세하고 리얼한 연기가 뛰어났고 객석과 매우 가까워서 호흡 하나하나까지 느껴져 몰입감이 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중요한 부분, 우리가 원하는 부분, 하나님 안 믿지만 큰 울림을 주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 연극을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재관람하고 싶습니다. 열연해 주신 모든 배우, 연출, 작가, 스태프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박수를 한번 치죠. 네. 우리가 무슨 전쟁을 하고 있는지 아시죠?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온 겁니다. 엄청난 전투를 조금씩 승리하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네. 다음. 의정 배우님 연기 너무나 잘하세요. 그 흐름이나 구성이 알차서 보는 내내 지루하지 않았어요. 이게 약간 그 댓글의 폐해. 그러니까 댓글을 가족을 동원해서 담기지 말라고 내가 누가 보더라도 좀 티가 나죠. 그래서 이제가 좀 자제하라고 주변. 그러니까 댓글의 폐해 표본을 보여준 거고요. 이제 이렇게 조작하지 말라고. 네. 다음. 네. 추천합니다. 요즘 대학로에서 이렇게 소신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연극이 있어 감사합니다. 배우분들도 연기도 정말 명연기입니다. 더 흥행하세요. 다음. 네. 네, 여기까지. 네. 여러분 어떠세요? 좀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죠? 지금 어떤 전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 작은 형의 그 품는 마음, 아마 이 베드로가 바울을 품는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경룡이 성령을 품었을 때 성령이 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고 아마 품지 않았을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터의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네, 곧 있으면 이제 9월 달에 우리가 국회로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국회로 기도해서 국회의 영적 기류를 바꾸려고 기도의 용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법이 만들어지죠.
문화, 예술, 의료 전 분야의 법이 거기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영적 기류를 밖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을 받은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잠재력을 보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십니다. 저는 느껴집니다.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투를 벌이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 땅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네, 우리 마무리 지금 기도를 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영혼이라도 한 명 한 명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영혼들을 한 명을 품고 그 사람이 해야 될 잠재력과 하나님 나라에 줄 소망을 우리가 간직하고 잘 한번 품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있기까지는 누군가가 우리를 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랑은 전수되고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해낼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 한 3가지 정도 제가 기도할 텐데, 첫 번째, 주님, 저에게 주신 한 영혼을 제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이 영혼을 제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영혼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섬기겠나이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하며 나갑시다. 주여, 우리에게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정말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현장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의 싸움터라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나라로 옮길 수 있도록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머물고 있는 일터와 가정과 사회 현장에 주님의 군병으로 영혼 구원의 대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이 헌신과 결단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밤 정말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 그 영적 전투를 싸우려고 헌신하고 결단한 우리 심령과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새 능력과 은사와 선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은사 마음껏 축복하여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군사로서 영혼 구원의 최전선에 나갑니다. 주 이들을 보살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의 충만한 공급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제 부족한 입술로 올려드린 모든 찬양과 경배를 좀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